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그 악과의 투쟁 또 모든 더러운 것과의 투쟁과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선언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인생과 삶 속에서 옛사람의 공존을 경험하고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죄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나서 싸움을 싸우고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죄와의 싸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죄와의 싸움보다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은 참되게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거나 혹은 주님께 돌아왔으나 신속하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들에게 선한 양심이 생겼고 또한 선한 양심 속으로 걸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와의 싸움 속에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누가 예수를 믿는다면 거의 자동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면 죄와의 씨름이나 싸움은 없을 것이다. 예수를 누군가가 믿는다면 바르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결과론적인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쉽게 혹은 선한 열매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맺혀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은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쉽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터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넘어짐, 많은 실수,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간단한 수학의 기초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떠듬떠듬 우리나라 말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가 배웁니다.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혹은 모든 한국 사람은 다 한국말을 할 줄 안다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쉽게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랜 실수, 시행착오, 부족함, 문제, 넘어짐을 지나와서 한국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여정이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라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그 안에 숨어있는 넘치는 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넘치는 악도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환경을 만나면 이 넘치는 악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평안한 환경에 있을 때에 자신 안에 숨어있는 그 악한 본성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넉넉한 삶, 평안한 삶, 문제없는 삶, 주변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감싸주시는 것 등등을 경험하고 살 때에 자신있게 의로운 것처럼, 자신있게 깨끗한 것처럼, 자신있게 바른 것처럼 쉽게 느끼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환경적인 풍파나 요동이 친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본질 안에, 본성 안에 이렇게 내가 악하단 말인가, 이렇게 내가 죄악되단 말인가, 이렇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단 말인가,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할 때에, 별로 손에 쥔 게 없을 때에 나름대로 겸손한 것처럼 삶을 살 수 있고, 교만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실체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보다 좀 더 가지게 되고 남보다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숨어있는 교만의 본성과 그는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자리, 좋은 자리에 선 다음에 자연스럽게 교만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가 자신의 교만한 본성과 싸움을 해볼 겨를도 없이 그는 자신의 교만에게 먹혀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소위 말하면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면서 그전에는 별로 교만하지 않았으나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면서 교만케 되어져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을 항상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예전 교회에서 중고등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어느 때 이제 제가 고3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고3 애들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가 되어서 그 애들 가운데 하나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방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만났지요. 교회에서 애를 만나서, 야, 머시가 신학교 잘 다니고 있냐. 그러니까 그 머시기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기분 나쁘게 나한테 왜 머시기라 그래요? 나 지금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나는 이제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압니까? 그렇게 대들고 달라드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고3이었다. 그래 다음에 이제 기껏해야 반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래 항상 만나던 아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최소한 1년 또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했으니 1년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반년이 지난 다음에 그냥 신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20살에 잘 모르는 아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기끼리 호칭상 전도사님 그랬나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뭔가가 된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내게 그렇게 부르세요? 나는 이제 전도사인데, 난 주의 종인데, 이제 당신하고는 급수가 다른데 그렇게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냥 허허 웃고 말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철 모르는 20살짜리하고 뭐 언쟁하겠습니까? 말다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전에 고3이고 제게 성경을 배울 때는 선생님 그러고 그렇게 있다가 그냥 뭐 신학교 하나 들어가니까 반년 만에 그렇게 되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건 별거 아닌 일입니다. 그런 일은 너무나 흔해가지고 아예 낯설지도 않습니다. 별로 똑같은 사람이 신학교 갔다 주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목에 기부수하고 뭔가가 된 것 같고 우쭐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게 말씀을 배우던 지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니까 저나 이제 제가 말씀을 가르쳤어도 상대적으로 제가 신학교를 좀 늦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제게 말씀을 배우고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런 친구들 가운데 신학교를 먼저 가고 전도사가 먼저 되고 소위 말하면 교회에 전도사 직을 먼저 받게 되고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어 왔으니 그런 친구들이 신학교 또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다음에 내가 뭔가를 알았다 보았다 섰다 그러는 기고만장한 일을 하고 겪는 것을 제가 종종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뭐 그런 일들이야 별로 그렇게 심각한 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흔해 빠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단순하게 좀 배운다. 신학교에 가서 과목을 좀 배운다는 것. 그런 것이 어떻게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소위 말하면 액서살이죠. 액서살이. 신학교 간판을 가졌다는 액서살이가 그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우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액서살이를 찬지 반년이나 1년밖에 안 되어서 너무나 기고만장한 그의 교만의 본성을 드러내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성님의 은사들을 방언 은사를 87년에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성님 은사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많이 경험해 와서 제가 성님 은사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이모저모로 성님 은사를 세어보면 가지수가 이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간. 그래서 성님 은사들을 가리켜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성님 은사들에 대하여 제가 가리켜 온 연수만 그래도 한 20년은 넘습니다. 과거에는 성님의 9가지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들을 중심적으로 가리켜 왔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지 않구나. 더 성님 은사들은 훨씬 포괄적이고 다양하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의 본문 은사장들을 가지고 함께 성님 은사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성님 은사들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 설교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1년에 뭐 수백 번의 설교 가운데 몇 차례는 해오지 않나 싶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1990년대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중반에 몇 년은 성님 은사들이 아주 빠져서 제가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성님 은사들에 대한 가르침에 빠져서 성님 은사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책들을 모으고 살피고 연구하고 성경 66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어떻게 성님 은사가 발현되고 나타나고 어떤 사람의 말이 어느 은사에서 기인됐느냐 그런 것을 가리키고 보고 제 자신의 성님 은사들이 작용하고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고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성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작용하는 걸 살펴보고 확인하고 그러한 삶을 그래도 한 20년 이상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님 은사들을 가리킬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냐고 그렇게 듣고 배웁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때 어떤 사람이 성님 은사가 하나 임합니다. 하나 임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배는 게 없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참 쉽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자주 흔해 빠지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 은사가 하나 임하니까 그 다음엔 자기가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아고 예언 은사 하나 임하니까 하나님과 심하게 가까운 사람이고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언 은사하고 교만하고 예언 은사하고 미혹하고 이게 쌍나파를 부는구나 이게. 꿈과 환상 좀 보고 꾸니까 이젠 자신은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고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제가 그런 경고를 해왔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저한테 자신들이 하는 예언 은사를 검증받으려 한 적들도 여러 차례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확인해 볼 때에 아주 불안정하고 아주 잘못된 동기들도 섞여 있고 그래서 예언이 틀리고 어긋나고 예언 은사는 있으나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서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제게 예언이나 이런 은사, 예언 은사 하나다 하면 그거 하나를 검증받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한테는 또 기도원 원장님들한테는 제가 사실은 예외 없이 제가 인정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은사사에 가지 마십시오. 예언사에 가지 마십시오. 기도원 원장 되지 마십시오. 기도원 사에 가지 마십시오.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아마 제 경험상에서 당신 예언 은사가 충만하니까 예언 사역 해도 되겠습니다. 제게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그 상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예언 사역 해도 되겠습니까? 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럼 예언 한번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살펴보면 예외 없이 문제점들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런 식으로는 성도님들을 돕고 섬기기보다는 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이 교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보다는 예언을 통해 얼마든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자리에 쉽게 서고 말겠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다른 목사님, 다른 사모님, 다른 기도원 원장님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것과 그런 경고하고 저하고 부딪히기 전에는 좋은 관계를 가지다가 자기 마음하고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하고는 아니잖아요. 그냥 제게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언의 놀라운 영이 임하여 계시군요. 놀랍게 성령님께서 예언으로 역사하시군요. 크게 쓰임 받겠군요. 와, 급수가 높네요. 예언이 너무나 깨끗하고 정확합니다. 아마 목사님들 정도 되고 사모님 정도 되고 기도원 원장님들 정도 되고 아니면 기도원을 하려 그러고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일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흉한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별로 안 나가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냐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괜히 말해서 서로 속상하고 맘상한다. 이 사람들은 그전에는 좀 인격적이 괜찮게 보이다가 예언 은사가 하나 임한 다음에 교만해져 버리고 뭔가가 된 것 같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상은 많은 이들에게 성령 은사를 안 부어주시는 게 저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들 안에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지 않고 그들 안에 넘치는 더러움이나 악을 내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성령 은사들이 임합니다. 그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 그가 엎드려지고 그가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 겸비해지고 겸손해지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주시는 은사들이 아닌데
주님께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일진데 그것을 자신의 신앙적인 무슨 인정의 표시나 하나님과 가까워진 표시나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 때문에 얻은 그런 은사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되어져 버리니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함입니다. 그래도 방언 은사는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방언 은사 가지고 랄랄라 룰룰루 와이나켄나 뭐 방언 은사 하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주장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이 가능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방언의 은사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왜냐하면 방언 은사가 막 나타나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특별하고 우쭐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방언을 반대하는 목회자들도 많았고 방언을 못하는 교회 성도님들이나 집사님들도 많았기 때문에요. 그때만 해도 또 방언 은사를 받을 때 되면은 정말 엘리트 계층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물론 방언을 반대하는 교회나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지만 그러나 기도 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 방언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많이 있다 해도 당연히 절반도 안 되고 절반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트처럼 여겨지냐 그 말입니다. 제가 다니는 모교회도 몇백 명 된 교회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과거에 중고등부 학생이다 그러면 숫자가 많았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교인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인원의 절반도 안 돼버리는 그러한 숫자의 비율이 나오지는 않고 많이 나왔지요. 나 그 가운데서 제가 방언을 받을 때는 제가 속해 있던 중고등부에서는 제가 첫 번째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넘버원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 방언하면서 살펴보니까 방언한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손잡고 방언 은사 받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애들이 다 부러워해요. 방언 은사 받은 것을 부러워해요. 교회 안에서 기도 생활을 뜨겁게 하시는 집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 뭐 이런 일부의 분들만 방언을 하셨거든요. 몇백 명 된 교인 가운데서도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서는 없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꽤 엘리트가 된 것 같고, 제 자신 개인적으로도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어요. 또 그 가운데 신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전도사님들 이런 저보다 선배들 가운데서 신학교에 간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고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막 큰 소리치고 고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청년들도 많이 있었는데 방언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방언 은사를 별로 받은 사람이 없었고 그때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얼마가 방언을 받았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도 계셨고 등등 하니까 또 헌신된 또 교회가 그래도 바탕이 괜찮은 교회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이고 신실하시고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잘 섬기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만 전반적으로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바탕이 꽤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좋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더 엘리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지요. 그러나 소수가 방언 은사를 했기 때문에 다수 중에 소수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 그들은 우쭐하고 그리고 뭔가 된 것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바탕이 좋고 신실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도 그분들은 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느끼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 정도만 나중에 어그러진 길로 달려갔고
그 가운데 또 한 분은 나중에 또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또 어그러진 길로 달려갔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가운데 두세 분 정도만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단도 빠진 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인가 두 분이 있었고, 또 교만케 되어져 버려서 우쭐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분이 또 있었고, 그러지만 많이는 있지 않았고, 세월을 한 5년, 10년 그렇게 흘려볼 때에 한 세 분, 제가 보기엔 두 분, 한 분은 부부, 한 분은 이제 한 사람, 뭐 이렇게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 은사만 좀 임해도 내가 된 것 같고 그렇게 우쭐하고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참 성령 은사가 아님한 것이 복이다, 이렇게 볼 때들이 많습니다. 성령 은사들을 설교하면서 꼭 주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제가 설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성령 은사가 임한 다음에 얼마나 교만해져 가는 사람들이 생길까. 왜냐하면 말씀의 평상시에 1장 21절 같은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내어버리라, 그리고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길은 걷지를 않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 속에 들지 않고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날 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가지고 자신의 교만이 깊이 숨겨져 있는 교만이 드러나서 파헤쳐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씻겨져 나가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벌거벗겨져야지만이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이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가면을 쓰고 덮여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옛사람의 그 본성들, 그것들과 직면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평안할 때 나는 선량해, 나는 선해, 나는 좋아, 나는 착해, 자신 안에 숨어있는 넘치는 악의 본질과 만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은사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고만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놀랍다. 참 놀랍다. 이게 제가 예를 들어 성령 은사들을 오래 가르쳐 놨습니다. 오래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제 제자들 가운데서라도 설명하고 가르쳐 놨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뒤에 누군가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은사들을 저는 예를 들어서 애언 은사다 그러면 저는 받은 지가 그냥 예를 들어 한 20년째다. 물론 지금은 25년째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20년째다 아니면 15년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자받았는데 자신이 체험하는 게 쇼킹하지 않습니까? 아주 강렬하다 그 말입니다. 방언 은사야 그냥 흔해 빠졌다 지금은 말하지만, 애언 은사만 해도 지금도 흔해 빠진 은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교회는 흔해 빠진 은사라 이야기해도 일반적으로는 드물게 받습니다. 그러니 자기에게는 강렬하고 쇼킹하다 그 말이지요. 그 강렬함과 쇼킹함에 몰입되어서 주님 중심으로 살기보다, 이 성경 66권 말씀으로 살기보다 뭔가를 받고 체험하는 그것에 빠져가지고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사실은 있어 왔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갔고, 또 그 자신이 받은 애언 은사와 어떤 음성을 듣는 것, 그렇게 오는 은사의 계열이 지식의 말씀 은사가 그런 계열로 오기도 한다고 제가 지식의 말씀 은사에 대하여 예전에 1시간이 넘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해놔도 막상 예방주사를 좀 많이 맞춰놨다고 해도 막상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은사가 그냥 옵니다. 그 다음에는 예방주사를 좀 맞춰놨다는 것도 그 쇼킹한 경험과 체험에서는 별것 아니더라,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겸손함 속에 들고 들어야지만이 괜찮을 텐데 유감스럽게 안 그러더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그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심어진 도. 마음에 심어진 복음이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죠.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심기워진 누가 심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며 마음을 열었을 때에 혹은 나아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셨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이 강팍한 마음, 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심어진 그 복음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럽니까? 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정결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더 그 말씀의 진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대단한 권력이고 권세이고 대단한 인정을 받은 사람인 것이냐 착각하는 것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2장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세상에 대하여는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긴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는 야고보서 2장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자들이겠습니까? 안 가난한 자들이겠습니까? 안 가난한 자들이죠. 그런 2장 1절에 이런 믿음을 너희가 받았는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왜 외모로 취해가지고 부자가 오니까 여기 앉으소서 가난한 자가 오니까 내 발밑 아무데나 앉으시오. 앉아라.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는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언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가난은 항상 어느 시대에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리켜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뜻대로 안 살았다. 잘못 살았다. 요즘에 가리키는 무슨 재정에 대한 가르침식으로 한다면 돈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궁핍하게 사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가리킨다 그 말이.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은 이 잘못된 가르침이 설교로 말로 강의로 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말 바꿈이 되지만 책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 바꿈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바꿈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그가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바꾸려면 책을 낼 때에 다시금 말을 활자를 고쳐야 되지요. 그러나 고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정확하고 맞다는 걸 인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오늘 강의와 내일 강의를 막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쪽을 자르고 저쪽을 잘라서 덧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책으로 내버린 다음에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실체와 본질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책을 쓴 사람이다 그러면 그 책을 보고 꼼꼼히 살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가르친 것이 과연 맞는가 살펴보면 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다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이가 책을 썼다. 그리고 좀 요상하다 하면 책을 썼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 책을 텍스트로 삼아서 살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상고하면서 과연 바른가? 과연 옳은가? 살펴보면 되지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야고보서 2장에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하고 상극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어느 문맥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하는 문맥이 어느 말씀에서 나왔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런데 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느냐?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행함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냐? 그러면 행함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신앙이 개판 5분 전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업수 여기는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게 야고보서 2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대상이 실제로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부자들이고 사실은 특권 계층이고 실제로 그냥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고 그런 종류의 수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2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함을 가지게 되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만 다나도 탕감 받고 난 다음에 길을 걸어가서 빚진 동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빚진 동관을 만나서 탕감을 해주니까 주인이 잘했다 이리 와. 너 일만 나서 탕감해줄게. 그런 행위구원론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행위구원론과 성화구원론 쪽으로 사용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의 전체 본문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장 1절에는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2장 2절부터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왜 이들에게 차별하면서 3절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고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해서 너희가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 사람도 의자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자에는 당신 부자, 당신 앉으시오. 가난한 자들은 저 발밑에 앉으시오. 이 현대교회가 근세교회하고 중세교회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시간이 흘러오면서 근세까지도 교회를 자릿세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릿세를 내는 사람, 자릿세 제도에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월정헌금이라는 것이 자릿세를 내는 사람이 이 교회
장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자릿세를 못 내는 사람은 저 바깥으로 밀려나는 게 서구 유럽의 교회가 취해왔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꼭 그런 양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외모로 사람을 너희가 취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14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입장이에요? 나눠줄 게 있는 형제나 자매 입장입니까? 나눠줄 게 있는 형제나 자매 입장이에요. 이제 지금 앞에서 2장 1절부터 했던 스토리하고 지금 말씀이 맥락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스토리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대하냐? 가난한 믿는 형제들 자매들 천대하냐?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형제 자매가 굶주리고 먹을 게 없는데 그걸 안 도와주면서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그따위로 사냐? 지금 가진 자들, 가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렇게 안 준다. 그러면 배고프고 못 가진 믿는 형제나 자매는 여기에서 무슨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질까요? 자신들부터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입을 게 없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삶의 양상에 대하여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다.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4장 1절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정욕을 통해 다툼과 싸움 속에서 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4장 1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야고보서를 받는 신자들인데 그러니 너희들 구원 못 받아. 너희들 행함 있는 믿음이 없어. 그냥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되려면 돈 없이 됩니까? 안 가지고 됩니까? 쇼핑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쇼핑하지요. 물론 요즘에 카드라는 수단이 생겨가지고 카드깡하고 그냥 이거저 카드 끄집어내가지고 빚내가지고 해도 한참 지나면 부도 나버리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못합니다. 어떻게 못해요.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되는데 뭐 카드에 쓸 수가 없죠. 한참 하다가 망해버립니다. 세상과 좀 벗대고 살려 그러면 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게임하고, 돈 없으면 어떻게 사치하고, 돈 없으면 어떻게 나이트클럽에 갑니까? 그래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웃음과 즐거움이 누구 가까이에서? 세상 가까이에서 생기는 웃음과 즐거움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자꾸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4장 13절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정도 하려면 돈 좀 가져야 됩니다. 그냥 가난하고 없는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을 하니까 없는 자 가난한 형제 자매들은 어쩝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은 60만 원짜리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어. 나는 폭스바겐을 타고 다니요.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니요. 그러면 이 허탄한 자랑을 듣고 형제들은 낙심하고 좌절하죠. 아, 중고 소나타 탈 돈도 없는데 저 사람은 폭스바겐을 타고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 자랑을 누구를 빙자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나는 벤츠를 타고 다니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소득이 많으니까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게 당연해요. 나는 하나님께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었으니 나는 당연하게 이걸 누려도 돼요.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는 것이 5장 1절에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지금 야고보서 말씀이 일관적입니다. 일관적이에요.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기는 많이 벌었다고. 나 하나님 때문에 재정의 복을 받았어요. 이제 뭐합니까? 사치하고 연락해요. 딴 사람이 만원짜리 밥 먹을 때 10만원짜리 밥 먹어요. 딴 사람이 여관을 이용할 때 그 사람 호텔을 이용해요. 딴 사람은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이 사람은 8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먹어요. 사치하고 연락하고 살죠. 아, 나는 만나는 사람들 급수가 다르니까요. 딴 사람은 한 달에 30만 원을 가지고 용돈을 써요. 500만 원을 한 달에 용돈을 쓰고 2천만 원 용돈을 써요. 왜? 나는 급수가 다르니까. 나는 노는 물이 틀려요. 노는 물이 틀려요. 나는 노는 물이 틀리니까 당신들 같은 티코나 당신들 같은 소나타 타고 다닐 수 없어요. 노는 물이 틀려요. 나는 외제차 타고 다녀야지. 노는 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도살의 날에 심판의 날에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느냐?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갈 길이 참으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면서 권고하고 있는 게 5장이에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핵심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의 핵심 포인트가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가진 믿는 형제들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얼마나 악하고 못돼 먹게 살아가면서 나는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나는 많이 심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그따위 소리 하면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살아가면서 난 당연하게 이렇게 누려도 되는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갈수록 이제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집어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해가지고 돈을 좀 내놓고 그 다음에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거룩한 부자라는 성부. 성부는요, 삼일체 하나님에 쓰는 성부, 성자,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성부가 있어요. 거룩한 부자? 부자가 어떻게 거룩해요? 성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슨 성부가 어디 있어요? 이상한 개념과 단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이 변태적인 짓거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게 보여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에 지금 사이렌이 울리고 있잖아요. 계속하여 울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차가 지나가네요. 정신 차리라고. 거룩한 부자는 없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경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진 자들이 봐야 될 성경이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손에 돈을 쥔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봐야 될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안 봐요. 이게 다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부자들, 너희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가늠한 여자들이 세상과 벗댕이, 그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다 포괄한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왜 세상과 벗됩니까? 돈 없으면 골프 치러 다닙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골프 치러 다닙니까? 골프치 어떻게 장만합니까? 나무 짝대기 가지고 뭐 신용해야지. 세상과 벗되려면 돈 좀 있어야 되지요.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되고 몸이 되고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는 여자들이 나이트클럽에 앉아있으면 부킹하자고 술값 대준다고 뭐 나올런지는 몰라도 돈 없으면 세상을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없는데 여행을 어떻게 갑니까? 여행 가도 그냥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이나 구경하고 다니는 거지요. 큰 돈들에 가려면 비행기 좀 타고 가야 되고 해외여행 정도 다녀야 되고 유럽 여행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산다. 아니, 그들에게 경고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그 가진 부와 재물로 뭐하고 사느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아, 그래놓고 너희들이 믿는 자냐?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이게 성경을 도대체 뭘로 보길래 엉덩이로 보는지, 야고보서 말씀에 그런 이야기인지 왜 못 보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5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야고보서를 5장밖에 안 되는데 1장 가지고 지금 벌써 1장도 못 끝나서 한 10번째 지금 하고 있는 저도 슬픕니다. 지금 1장 가지고도 헐떡헐떡 하면서 이제 10번 지금 하는데도 아직 1장도 못 끝났어요. 5장짜리밖에 안 되는 읽을 때 몇 분이면 읽습니까? 이거 그냥 금방 읽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핵심을 보지 못하고 포인트를 보지 못하면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가 알 수가 있죠. 아니 공부를 못했다 그런 건 치더라도 얼마나 이 5장짜리 읽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역사를 안 하니까 자기 박사학위 가진 걸로도 이 5장짜리가 보이질 않는 거 아닙니까? 뭐 많기나 해요? 많기나 해요. 제가 성경은 5장이지만 장수로 하면 딱 꼴랑 2장 넘기면 끝나버리네. 2장이네. 성경상으로는 2장이네. 2장 이렇게. 에? 제 성경으로는 371쪽에 시작해가지고 달랑 2장이 끝나네. 2장. 그것도 2장에도 밑에 보니까 뭐 설교문이라고 또 글자 몇 개 달려있고 말씀과 실천, 그래서 우린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글도 막 3분의 1은 달려있고, 그러니 그 중에서 2장이라도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주석 성경 같이 밑에 조금 만나 성경인가 그래서 달려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2장짜리도 5장 성경인데 장수로 하면 2장인데 총 5장에서 근데 요거도 하나 제대로 못 보면은 도대체 뭐 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21절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가진 사람들, 마음에 심어진 도를 가진 사람들, 마음에 심어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그 도를, 십자가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다시 2장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이 가진 사람들이 야고보서 읽는데 자기 걸로 안 보는 것입니다. 왜? 듣기만 하여 속이니까. 듣기만 하여 속입니다.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여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이 영적 감동에 의해 살아가는 것은 끔찍한 참사를 일으킵니다. 자기가 느끼는 감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착각하는 변태들. 나아가서 음성 듣기 훈련이요. 그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요? 훈련의 여지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성령님께 시키는 훈련이지 사람의 프로그램, 사람의 말로 가르치는 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연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켜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무슨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야 시키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자 훈련? 시키라 그러고 보십시오. 제자 훈련을 누가 시키는데요? 누가 어떻게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가셔야 되는 것이고 참된 제자 훈련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사람들 안에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심 받는 가운데 그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음성 듣기 훈련요? 무슨 개떡 같은 이야기입니까? 음성 듣는 훈련을 통해서 이 자신의 감동을 받는 것을 음성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잠재의식이나 사람의 무의식이나 사람의 비의식이나 사람의 속사람은 정말로 복잡했어요. 훈련만 좀 하면요. 이 잘못된 감정, 막 느낌을 음성 형태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전환됩니다, 그게. 문제는 자기가 갖는 감동은 아닌가비요? 틀렸는가비요? 요건 맞는가비요? 왔다 갔다 하지만 음성 형태로 전환한 다음부터는 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걸 부정을 어떻게 쉽게 합니까? 대부분 자기 속사람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속사람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소위 말하면 예수전도단 같은 데서 음성 듣는 훈련을 한 사람을 100명을 모아놓습니다. 100명을 모아놔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 음성 들으면 무식한 소리 들립니다. 성경 좀 아는 사람이 음성 들으면 자기가 아는 성경 구조를 이용해서 들립니다. 초신자가 음성 들으면 초신자 형태로 들립니다. 철학책 좀 본 사람이 음성 들으면 철학책 양상으로 이용해가 들립니다. 불경 좀 읽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들으면 불경의 형태를 이용해서 들립니다. 그럼 그게 뭐란 이야기예요?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자기 음성이라는 것을. 윤리적인 사람은 음성의 형태 윤리적으로 들립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음성의 형태 도덕적으로 들려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사람에게 제한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제한당하셨습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에스겔에게 제한당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제한당하셨단 말입니까? 제한당하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람에게 제한되는 것은요, 은사가 더 제한돼요. 제가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뚜렷하고 정확성이 높은 음성은 은사를 통한 음성이다 그랬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은사를 통한 음성이 그나마 정확성이 높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듣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는 많은 것들은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랬어요. 감동은 더 그렇고. 그러면 정말로 관계적으로 정말 주님과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나님과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듣는 음성은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그건 그 사람에게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검증하고 분별해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겨울에 바닷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너무 춥고, 어이고,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겠다. 그리고 얼른 다시 뛰어나오지요. 그것을 내가 검증해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든 걸. 내가 얼음을 먹었습니다. 어이구 차워라. 이가 실없네. 내가 뭘 먹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빠가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면서 어린 아들에게 어이구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를 믿고 뜨거운 탕 속에 시원해 아빠? 펄딱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 뜨거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 검증해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뛰어들었더니 뜨거운 걸. 하나님 말씀하시면 검증해 볼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 검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자기 음성인지 다른 사람의 음성인지 검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검증한다는 자체부터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니 검증해 봐야 되겠는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검증해 봐야 되겠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말씀하시니 검증해 봐야 되겠는데, 검증하는 원칙이 뭐지? 근데 문제는 청년 사울이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입니다. 아, 검증하는 원칙을 어디서 배우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검증해 봐야 되겠는데 누가 영성하는 단체 없나? 음성 듣는 원칙을 검증을 해봐야 되겠는데 마귀인가? 하나님인가? 그런 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냔 말입니다. 어디 있냔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이 제한된 은사 속에서 은사를 통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음성 듣는 것,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참 제가 한 10시간을 강의를 해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언제 그냥 시간 나서 뽕을 빼든지 해야지. 아이고 변태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훈련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예 쓰시지 그래요. 성경을 쓰시지 그래. 천사의 음성 듣고도 자빠지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이구 참으로 탁월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님께서는 당연히 지금도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당연히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 양상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음성의 형태가 그런 양상이 은사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렬하게 기름 부음이 작용해요. 그래서 저 사람 병에 대한 아픔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고 긍휼이 느껴지고 저 사람의 치유기도 해주고 싶고, 그러면 그것도 음성이에요. 음성. 뭐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고칠 마음이 있으니 내 통로가 되어서 기도해줘라 그런 것 아닙니까? 긍휼의 은사를 가져서 누구를 보니 마음이 동해요. 성령 역사로 그 은사를 가진 사람 그게 은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은사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는 긍휼하고 은사로는 긍휼이 틀려요. 이게 그러면 긍휼의 은사가 작용하면 그건 뭐란 이야기예요? 너 도와라는 것 아니에요. 그 음성형사 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가 배고프면은 음성형사 들려야지 배고픈 줄 아는 거예요? 배고프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야지 아는 거예요? 꼬르륵 소리 날 때까지 기다릴 때는 그때는 엄청 배고플 때입니다. 그건. 본문 나머지 읽고 말씀을 정돈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보는 사람과 같으니 곧 제 얼굴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참 거울 보면 항상 왜 거울을 맨날 들여다보고 삽니까? 봤는데도 까먹어버리니까 그러죠. 봤는데 까먹어버려요. 희한한 것입니다. 그 희한한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기록에 놓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얼굴 보고도 까먹고 또 보고 또 보잖아. 까먹고 어제 봤던 주름살에 놀래가지고 있다가 또 까먹고 또 내일 그거 똑같은 거 보고 놀래고 3일 뒤에 똑같은 주름살 보고 또 놀래고 5일 뒤에 똑같은 주름살 보고 놀래고 김이 그거 5년 전부터 네가 놀래왔던 것이 지금 75번이야. 그리고 맨날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햇빛이 쨍쨍 비치면서 햇살이 비칠 때 거울을 안 보려 그러죠. 숨겨져 있던 하늘의 별똥별처럼 기미가 드러나고 주름살이 드러나니까 자기 얼굴 보고 맨날 까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래? 얼굴은 그런다 고 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뭘 실행하냐 그 말입니다. 뭘 실행하냐. 율법도 무슨 율법이라 그럽니까? 그냥 율법이 아니라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제 율법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믿는 사람이 율법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율법을 다시금 봐야 됩니다. 복음과 율법을 분리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율법을 다시금 봐야 되고 그러면 율법은 억하고 형벌과 진노를 때리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이 의외로 야고보서에가 많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좀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뭐 그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그냥 줄이고 지나가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보면은 2장 9절 같은 데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러면서 율법에 대해 경고를 쫙 해나가십니다. 그 뒤에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좀 이어집니다. 그러니 상당히 야고보서 말씀이 5장만 5장짜리만 봐도 율법에 대한 포커스가 계속 맞춰져 가고 있다. 그 가운데 출발 핵심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러나 그러면 정말로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아니라 그게 진노를 가져와 버리는 율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 버리는 율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느냐? 그 사람은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행하는 것에 복을 받아요. 복 중에 가장 기본적인 복이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 2장으로 제가 설명한다면 그런 복입니다. 2장 22절입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온전케 된다. 믿음이 약한 믿음에서 온전케 된다는 것은 강한 믿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해가지고 강해지는 것. 약해서 더 강건해지는 것. 근데 무엇이 있을 때요? 행함이 있을 때.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복을 제가 야고보서 2장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니까.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부자들에 대한 경고부터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 3장에서는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한 입으로 저주하고 한 입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사는가? 그 다음에 왜 그 쌈박질하고 사는가? 4장 1절. 왜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가? 3장 14절. 너희가 욕심내고 정욕을 부리냐? 너희가 왜 교만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느냐?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하게 돈 가지고 있다고 성공했다고 부자다고 가난한 자들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거만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 어떻게 작용해 버립니까? 심판과 진노를 가져와 버리죠. 2장 12절에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건 또 무슨 율법이라고 수식합니까? 자유의 율법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복음 안에서고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대한 것도 원체 광범위하고 넓어서 단순하게 쉽게 율법이 뭐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이 설교했고 가르쳐 왔어도 그 부분에서 한 번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이쪽 부분, 저쪽 부분, 저쪽 부분. 제가 그래서 율법에 대해 설교를 좀 많이 해와도 율법에 대해 설교해 놓으면 사람들이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관심이 별로 없는 주제가 됩니다. 심지어는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놔도요,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굉장히 놀랍니다. 와, 이 복음의 진리가 최고 깊이 있는 진리인데, 물론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에 출발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정말로 깊이 있고 놀라운 것이 영원한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아야 될 영원한 진리가 핵심이 복음인데, 이 땅에서 뭐 좀 신앙생활 좀 했다고, 뭐 좀 성경 좀 봤다고 복음을 다 알아버린 것처럼, 그 복음의 영광 속에 들어가 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가. 또한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겠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제 설교들 가운데 재정에 대한 설교를 보니까 그래도 조회수가 기본 몇천 회는 나와 있더만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돈이죠. 돈이죠. 또 마귀에 대한 설교들,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다 몇천 회씩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복음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듣고 싶어요. 복음은 별로 안 들어요. 복음에 대한 것, 율법에 대한 것 별로 의미를 못 느껴요. 사람들이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 요즘에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다, 강의다 그러면 홀딱 빠져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돈벼락을 준다고 홀딱 벗고 춤추라 그래도 춤추는 세상일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할 거지만 26절 27절에 보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경건이 헛된 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경건이 뭔 줄 아냐?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려면, 고아와 과부 입장에서는 돌아보려 해도 자기 돌아볼 여력도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부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이 고아와 과부가 누군지 압니까? 성경을 왜 제멋대로 해석해요? 세상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중에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믿는 형제 중에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형제 중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합니다. 요한일서. 그 형제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를 기본으로 깔고 사는 이야기고, 당시의 시대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지 세상 있는 고아, 과부, 소년, 소녀, 가장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함께 한 가족된 믿는 형제의 고아와 과부가 1순위입니다. 그 1순위예요. 그냥 어디 고아와 과부한테 돈 내는 거 아니에요. 1순위예요. 그게 1순위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흘러갈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인데, 고아와 과부들인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이제 그것은 복음 전파의 일환으로요. 그런 거예요. 복음 전파의 일환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증거하고 살기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 내 형제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 뒷집에, 저기 멀리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굶어 죽어가는 걸 돌보는 게 먼저예요. 내 가족, 내 식구들 속에 굶어 죽어가는 걸 돌보는 게 먼저예요. 내 가족 식구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에? 내 가족 식구가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 자식 애들이 엄마 피자 한 판 사주세요. 그리고 막 울면서 매달리는데 1년간 못 먹어서 피자 냄새가 그리워요. 근데 내 자식은 안 사주고 쫙 뒷집 모르는 애 피자 시켜줄게. 그런 게 1순위겠어요?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내 가족, 내 형제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내 믿음의 형제의 고아와 과부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1순위. 그리고 그러고 뭐가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그리고 여력이 있고 힘이 남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과정과 여정 속에서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것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믿음 안에서는 다 그렇게 되지 않지만 일단은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다 구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육적인 이스라엘을 깔고서 다 전하는 말씀이니까 거기에서 고아와 과부는 당연히 이방인이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봐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뭔가를 하죠. 어디 취미생활 하려고 그래도 돈 없으면 취미생활 합니까? 간혹 제가 1년에 몇 차례 볼링장에 가는데 애들 데리고나 명절 때 또 집사님들하고 어울려서 몇 차례 아마 1년에 가면은 한 5차례가 될까요? 5차례가 안 되고 한 번도 안 되는 해도 많습니다. 볼링은 제가 고등학교 교사할 때 볼링을 처음 쳐봤어요. 그때 처음 쳐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볼링장에 가서 도대체 이걸 공을 어떻게 굴려야 되느냐, 내가 굴러가느냐 공이 굴러가느냐, 에버리지 50 어쨌든 80 나오면 아이고 나왔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아마 수십 번 정도 볼링장에 다닌 것 같아요. 지금은 수십 번. 그렇게 이제 한 20년이 흘러가면서 한 수십 번은 다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지금 좀 치면은 그냥 한 100에서 한 130, 40까지 그렇게 이제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한번 치려고 그래도 그냥 볼링장에 한번 간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애들이 얘들 달라들고 저들 달라들어가 나도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은 야 일단은 중학교 밑에까지는 끊자. 고등학생 이상만 그래 가자. 그러게 데리고 가도 가볍게 돈이 한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들어요. 그러면 이게 세속에 물들려 그래도 돈이 받쳐주질 않으니 세속에 어떻게 물드는 게 쉬워요. 요즘에 세속에 물들기 요즘 좀 쉽죠. 핸드폰 켜고 와이파이 켜고 그리고 카톡 게임 오픈 그러면 하는 뭐 좀 쉽죠. 그냥 돈 안 들이고도 요즘 세속에 물드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혼자 오래 하면 지겹지 않아요? 진짜 세속에 물들려면 그냥 돈의 강력한 파워를 힘입어서 여기저기 쏘다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행하라.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빛과 그분의 생명 안에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1장 18절입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 너희들을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낳았으니까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실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너희들에게 내가 재물을 맡겼으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세속에 물들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너희의 형제와 자매인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겠느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가 되겠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과 지각과 시야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야고보서 상고할진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한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그러한 것들만 받아들이고 내가 사용하고 내 견해에 맞는 식으로 야고보서 이 말씀들을 조합해버려서 괴물과 몬스터를 만들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객관적으로 문맥적으로 누구보다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극단성에 취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 싸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